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과 공부 시간이 됐습니다. 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3기 5가 공부가 되겠습니다. 제목은요, 수평적 속죄, 십자가와 교회라는 제목으로서 이번 기회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5가 수평적 속죄, 십자가와 교회라는 것은 여기에 먼저 주제 성경지를 한번 뜯어봤는데요. 에베소 2장 11절과 22절을 2장 1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공부의 요지가요. 자, 그러면요. 십자가의 가로핵은 인간과 인간관계의 상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수평적 속죄를 상징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첫째로 볼 것 같으면 과거 이방인들과 유대인 간의 관계는요, 어떠했는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요. 자, 첫째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들이라고 조롱을 했고요.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할례자라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요,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금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붙어 있는 경고문을 보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어떤 외국인도 성전 주위의 장벽과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 이를 어기는 자는요, 누구라도 죽음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써붙여 가지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공부에서 그것이 바로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썼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십자가 이후의 변화는 어떻게 변했던가? 십자가 이후의 변화요. 바울은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장벽,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런 장벽의 담을 무너뜨리고요,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수직적으로 인간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반면에 그분에게로 인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되어 있는 십자가는요,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억들은요, 이제는, 전에 말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입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에 불화관계, 이 관계를 뭡니까? 예수님의 육체로서 그 담을 헐었다고 기억지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를 첫째 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진다. 자, 요점을 보면요, 분열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분열이 십자가 앞에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불화와 분열도 거기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요점이지요. 좋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날은요, 화해입니다. 화해.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요점은요, 십자가는요, 우리의 교제와 이해를 새롭게 하여서 우리를 갈라놓은 문제를 넘어서 한 몸으로 하나 되고 회복되는 화해로 우리를 초대한다라고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날은요, 막힌 담을 흘러내시고, 막힌 담을 흘러내는 것은 어떤 방식인가? 요점은요, 바울은요,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갈라놓은 어문에 속한 율법과 안식일이 포함된 제자도의 십계명을
이 계명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셋째 날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넷째 날 공부는요, 평화의 사자 예수님입니다. 요점은요, 그리스도는 평화의 사자이십니다. 그의 평화의 사역은 지상 봉사 기간을 넘어서 신자들의 삶까지 이어지는 사역임에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요? 평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뭡니까? 거룩한 성전인 교회입니다. 예, 성전에서의 예배가 금지되었던 이방인이요, 새 성전을 구성하는 자로서 제시된 성전의 은유는요, 새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이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공부에 이제 첫날부터 들어가 볼까요? 첫째 날,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진다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고요?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신자들이 이방인으로서의 과거와 현재를 한번 설명해 보았는데, 첫째가요, 전에는 과거행이지요. 전에는 과거행입니다. 그들의 과거 생활이 어땠는가? 에베소에 있는 그 신자들의 전에 과거의 생활은 어떠했는가?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데요. 전에는 다 어떤 생활을 했다고요?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던 본질상 어떤 자들이라고요? 진노의 자식이었다. 전에는, 과거에는. 그때의 사회관계 생활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전에, 그때는 사회관계 생활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때는요, 육체로 이방인이요, 할례당이라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사회관계로서는요, 받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때가 그때 과거의 사회생활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볼까요?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요, 과거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우리 12절에 있는데,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하나님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약속의 언약이 있겠습니까?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소망도 없지요?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라. 이건데, 그때는 과거지요. 자, 그러면 그때를 지나서 이제는 뭐 있을까요? 이제는 에베소 신자들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자 이겁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현재지요. 현재행입니다. 예, 이거는 과거행입니다. 과거. 이거는 현재행.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어떻게 되고 이제는 가까워졌느니라. 이 가까워졌다는 말은 새로 생겨났다, 행해지다라는 그런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헐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막힌 담을 헐어서 이제는 멀었던 그들이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가까워졌다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우리 주석적으로 말하면 공간적으로도 가까워졌고 시간적으로도 가까워졌다 이거죠. 그럼 공간적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가까워졌다는 것도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여기는 가까워졌다라고 성경에는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 신자들은 전에는 분리되어 있었던 하나님 소망, 유대인 형제 자매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라고 66페이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사회적 균열요, 교회의 불화와 갈등 등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닥쳐 있는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거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넓은 균열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불화와 분열이 거기서 해결될 수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다 얘기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우리의 삶과 교회에 존재하는 분열을 숙고하고 이를 넘어설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도록 우리는 부르짖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교과 67페이지의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분열된 유대인과요 이방인 사이의 균열이 뭘로 해결될까요? 십자가 앞에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불화와 분열도 십자가 앞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날은요, 화해입니다. 화해 좋지요? 예, 좋은 단어입니다.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화해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것도 선물이라는 겁니다. 예, 주제절을 하나 선정해 봤는데 주제절은요, 둘로 하나를 만들사, 둘을 하나로 만들사. 이 화해라는 뜻이죠. 원수된 것은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에베소 2장 14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자, 화해란 무엇인가요? 화해란 무엇인가? 우리 용어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화해란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축하하는 인간 관계에 관한 용어이다. 예,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축하하는 인간관계에 관한 용어다. 뭐가요? 화해가.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강력한 능력이 개인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한다. 그는 십자가가 우리 삶에 침투해서 우리의 분열을 파괴하고 다툼을 해소하며 서로에 대한 교제와 이해를 새롭게 하는 것을 그려낸 것이 화해라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6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세 가지 일로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일을 한번 본다면은 화해니까요.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그분의 성도와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이 가까워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며 유대인 신자들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 멀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적대감 해소입니다. 적대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적대감을 해소하는 것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라 이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적대감을 제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영원할 것처럼 보이던 적대감과 전쟁 상태를 소멸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둘을 한 몸으로, 멀어진 관계 회복되는 게 적대감 해소하는 거 하면은 둘을 한 몸으로 되는 것이죠. 둘이가 하나라. 적대감 대신에 화해가 자료를 한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화해란 어떤 모습일까? 화해한다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화해는 기분은 어떤 것일까? 그렇게 봅니다. 화해는요, 관계에서 불화했던, 두 관계에서 불화했던 사람들이 서로를 갈라놓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타인을 사랑하는, 상대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서로가 받아들이는 것이 화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훈은 이렇게 또 저자는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교제와 이해를 새롭게 하여서 우리를 갈라놓는 문제를 넘어서
한 몸으로 하나 되고 회복되는 화해로 우리를 초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세 번째 날은요, 막힌 담을 흘러내시고, 막힌 담은 어떤 규례를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막힌 담, 유대인과요, 이방인 사이, 성소와 이방인들의 그 사이에 막힌 담은 물리적인 담과 영적으로는 율법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막힌 담이라는 것이 어떤 막힌 담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는 물리적과 영적인 법을 봐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어떤 율법이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는 어떤 성소에 이방인은 들어오지 못하게 팻말을 써붙인 기라든지 이런 것이 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여기 영적으로의 율법을 의미한다 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율법에는 두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거기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러니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서 성소와 이방의 뜰을 위해서 그 담을 헐기 위해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율법이라 했으니까 이 율법이 여기에 속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십계명은요, 마태복음 5장 18절은 뭐라고 합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획이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율법으로서 모든 것이 폐하고 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럼 또 어떤 법이 있습니까? 의문에 속한 법이 있다는 것은 의문에 속한 법. 의문에 속한 계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의문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성경으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라고 이렇게 해놨지요. 이 개혁 개정판에는. 그런데 개혁 성경에는 의문에 속한 계명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나 의문에 속한 계명이나 같은 거지요. 네,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는데, 여기에 의문법이란 이 거동여자거든. 거동여자, 걸을 문자. 사람이 거동할 때 필요한 문자를 썼는데 그것이 의문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 의식과 행동 거지에 관한 규정이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성소와 이방인의 뜰 사이에 다 막힌 담을 한 것이 율법으로서 십자가에 해결했다는 그것을 의문법이지, 여기 십계명 율법, 안식일이 포함된 십계명 율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문에 속한 계명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의문법, 에베소 2장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 자기 육체로 폐했던 건 자기 육체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이 분열된 둘을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로 십계명에 따라서, 계명에 따라서 육체로 폐했다, 이 뜻이 되겠죠. 자, 세 번째는요, 예수께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줄여보면은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더라고요. 그는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두 번째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네 번째는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막힌 땀을 흘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에 붙어 있는 경고문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어떤 외국인도 성전 주위의 장벽과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를 어기는 자는 누구라도 죽음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곧 중간에 막힌 땀이라는 것이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두 민족은 실제로 하나다. 이게 막혀서 그렇지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십자가로 폐지된 법은 어느 법인가요?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부조와 선지자 365페이지는 십자가로 폐지된 법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모든 희생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십자가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율법이다. 그 율법이 뭡니까? 의문법이다 이제. 그러나 십계명의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고 말씀하시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능한 크게 강조하여 주장하였다. 예. 그래서 십자가에 폐지된 법은 안식일이 포함된 십계명이 아니라 그 인간들의 거동 행위를 규정하는 그 법이었습니다. 교훈은요, 바울은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갈라놓은 율법의 잘못된 사항을 반대하지만은 십계명은 제자도의 원천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서의 존중한다. 예, 십계명은요, 안식일에 포함된 십계명은 제자도의 원천입니다. 이건 없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폐한 법은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넷째 날은요, 평화의 사자 예수님입니다. 평화의 사자, 예수님을 평화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요약하는가? 에베소 2장 17절, 18절을 보면요, 에베소서의 시작은요, 평화에서부터 끝나고, 평화는 몇 장이면 1장 2절에 평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평화로서 시작이 되고요. 또 에베소 6장 23절, 에베소는 6장까지만 있지요. 그래서 마지막 장 23절에는요, 평화로서 끝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평화로 채워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에서 평화의 개념은요, 그렇게 중조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이 에베소의 평강을 강조한 두 국면은 무엇일까요? 평화를 강조한 두 국면이 있는데 그 국면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과요, 적대감을 무너뜨리고 화해와 평화의 관계로 형성되기 위해서 에베소서의 평강을 강조한 하나의 국면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러한 평화는요, 단순히 타인의 관계뿐, 다른 사람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모두에서 완전함과 안녕을 경험하는 히브리어 살롬과 같은 개념이다. 여기서 평화라고 말한, 에베소서의 평화라고 말한 것은요, 히브리서의 살롬과 같은 개념이다 이겁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평화의 주체자는 누구일까요? 평화의 주체자는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겠지요. 이것을 갖다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확인해 본다면요, 에베소 2장 11절, 2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며 십자가는 화평을 창조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서에는요, 평화의 사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면서 고별 인사에서 제자들에게요,
우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제자들을 약속하면서 보냈습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고요.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사자, 그리스도의 사명은요, 깨진 평화를 회복시키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산상본 27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는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 화평이나 평강이나 뭐 다 같지요. 예, 왕이시다. 그러므로 제가 깨뜨린 화평을 이 땅의 하늘에 회복시키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는 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 하자고요?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자, 누구든지 죄를 버리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은 이 하늘의 화평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의 교훈은요, 그리스도는 화평의 사자이라고 말합니다. 그 화평은요, 화평의 사역은요, 지상 봉사 기간을 넘어서요, 신자들의 삶까지 이어지는 사역이며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날은요, 거룩한 성전인 교회입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장벽이 우리는 다 앞에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본다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라고 조롱을 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갖다가 할례자라며 멸시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성전에 경고문을 붙여놨는데, 어떤 자라도 외국인은 성전의 주위의 장벽에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 이를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쳐놨습니다. 이 쳐놨기 때문에 이 둘은 합쳐져서 하나가 될 수가 없었다 이거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이제 허물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장벽을 제거하는 과정을 여기에 볼 수가 있는데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되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 둘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머니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 이렇게 막아놨던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켰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하나됨으로 구성된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둘이 하나로 되어서 그 놀라운 구성은 무엇인가? 거룩한 성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신성한 곳인 성전에서요, 예배드릴 수 있었던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그 둘이 갈라졌던 둘이 하나가 되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이거는 거룩한 성전이 되겠지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인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예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연대해가지고 사는 특권을 누린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명은요, 깨진 화평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예, 둘이 아닌 하나의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성전 건축에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에베소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안에서 건물마다요 서로 연결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이 직접 뭐가 됐습니까? 성전 건축의 모퉁이 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방인 신자나 유대인 신자들은 건축 자재가 되어서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질 새 성전을 위한 구성 재료가 누굽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신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따지면 우리가 예수님은 성전의 건축의 모퉁이 돌이 되었고, 그를 기준해서 우리는 성전을 새로 짓는 하나의 건축 자재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교훈은요, 성전에서 왜 예배가 금지되었던 이방인이 새 성전을 구성하는 자로서 제시된 성전의 언유는 새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이상을 잘 보여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의 공부의 결론은요, 십자가의 수평적 기능입니다. 십자가는요, 수평적 기능과 수직적 기능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의 공부는요, 십자가의 수평적 기능입니다. 수평적 기능은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켰다. 십자가는요.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뚜렷하게 분리된 장벽을 무너뜨렸고요, 화평을 가져오는 새 인류를 만드는 것이 복음의 그 능력, 수평적 기능이다 말입니다. 자, 복음은요, 잘못 사용된 의례적 율법을 넘어서서 멀리 있던 이들을 가깝게 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새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결론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미비된 점이 있다면은 용서해 주시고요, 함께 시청해 주시고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